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부터 4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을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도하여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돈을 들고 나오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집에 있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여서 이렇게 부녀들에게 고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애굽 집에 가서 우리가 이제 나갈 거니까 금과 은을 내놔라 그렇게 달라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해가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삭슬 못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삭슬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삭슬을 내놔라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나가려고 하니까 당신들에게 있는 은과 금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애굽 백성들이 은과 금을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뭐 했다? 두려워했더라. 왜 두려워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이 재앙이잖아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이 재앙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흑암으로 가득하게 했는데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들을 보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리가 나갈 테니까 은과 금을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던 그 애굽 사람들의 많은 은과 금을 내놨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잖아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살다가 다시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파괴하고 가져왔던 한 4,300기 정도 되어지는 성전기구 법궤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이 금과 은을 다 내놔요.
그렇게 내놓고 가져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왕궁, 그러니까 국고를 터는 게 아니고 자기 왕궁의 사비를 끄집어내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곳에 고을고을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또 돈도 받고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주에 우리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이 메시지거든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늦게 닫게 되어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도 뭐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도 뭐가 되는데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보게 되어져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냥 일반 책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뭔지를.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맨날 시험만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 애굽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금과 은을 내놔라 그럴 때 거기 말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뒷집 옆집에 가가지고 우리 이제 이민 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당신들 집에 있는 돈 좀 내놔라고 은행에 있는 돈 좀 털어서 예금 취소해 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이고 그렇게 갔다가 무슨 미친 사람 취급당하겠냐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 당할 것도 생각 들고 더 나아가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저 무슨 모세가 저런 미친 말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뭘로 종으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백성들을 종으로 막 부렸다 그러면 그죠? 애굽 사람들을 막 종으로 부렸다 그러면 그 종들한테 돈 내놔 그러면 그거는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왜? 종으로 부렸으니까 지금까지 뭐 했어요? 함부로 대했으니까 그들에게 가지고도 야 이 녀석들은 너들 숨겨놓은 돈 좀 내놔 이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한테 취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사해야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나가려고 하니까 돈 내놔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들이 다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금과 은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진짜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이 모든 지파들이 뭐가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것에 행동할 줄 알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면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금과 은이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광야에 나와가지고 뭘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음과 금을 가지고 뭐 하냐고.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도 먹여줄 것이고 물도 먹여줄 것이고 다 주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면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도 주고 그 다음에 포도원도 주고 감람나무도 주고 다 주시고 집에 이런저런 보물이 가득 찬 집을 주시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끌림을 달려가는 게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또 두 번째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너들 나올 때 금과 은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나와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또 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사건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거든요. 40일을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지 40일 동안 기다리지도 않고 며칠도 안 됐는데 모세의 말을 안 듣고 모세는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자 하면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해요.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을 볼 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와 귀가 모세의 말에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불신자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어요. 세상 얘기에는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고 따라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상숭배하자 그랬더니 전부 다 우상숭배하거든요. 나중에는 또 고라 자손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조금 뭐가 부족하면 뭐 하면 전부 다 그렇게 불평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전부 다 그냥 불신자의 말은 다 그냥 동의를 해요. 다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면 그렇게 울고 불고 한 적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진짜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힘들어도 행동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가서 하니까 되더라. 그런데 그건 뭐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가면 조용히 종들이 나가면 그냥 풀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조용히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왜 돈을 달라 그래.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복을 받을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사 또 하늘 양식으로 저희를 만족해 하셨도다. 40절에 보면 저들이 구한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로만 먹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더니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메추라기를 떨어주셨더라. 그 다음에 이어서 40절에 41절에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 위에 강같이 흘렀으며
이 물이 그냥 또 또랑물처럼 똘똘똘 흐른 게 아니고 강처럼 하나님이 물이 흘렀더라.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물이 봐라 그리고 맞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성경에 보면 강처럼 흘렀는데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또 옮기시거든요. 또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여기에 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강같이 흐르던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 물이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수문이 지대로 열리고 닫히고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열려져 있으면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왔는데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리바로 왔을 때에 물이 흐를 걸 그때 그 언덕 위에서 반석 위에서 흘렀던 물이 강같이 흘러서 그들이 마셨고 짐승들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올 때 거기가 물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언덕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강같이 흐르던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원망을 하고 또 불평 왔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맨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망 소리만 들은 거예요. 하도 막 그냥 불신 소리, 원망의 소리, 막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소리 막 하니까 모세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또 기도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가가지고 저 반석에 향하여 처음에는 2번 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치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산턱에 다시 그 언덕 위로 올라가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하도 막 스트레스 주고 맨날 또 태클만 걸고 딴소리만 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2번 탕탕 두들기면서 내가 이 반석으로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이 화를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물은 나게 하셨는데 그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너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지 그 반석을 두들겨서 때려서 물을 내라 그랬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반석은 두들긴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로는 가서는 또 반석을 때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신약의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배반하고 배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느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징계가 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거예요. 왜? 하도 그냥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하니까 모세도 자기를 주체하지 못한 거거든요. 왜? 그는 성경에 말하기를 온유함이 승리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말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잘못 달려가면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그렇게 되어지면 뭐 우리가 같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지 못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하게 만들어 버렸듯이 그 짓을 우리는 수시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같이 물이 흘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더라. 그런데 그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거룩한 말씀이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출애굽이죠.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또 41절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얻게 해 주셨더라. 그리고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가지고 돈을 받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부자로 만들어서 나오게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광야에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나와서 애굽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언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45절에 율례를 지키며 그 법도를 쫓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할 때 그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욕해 하시거든. 너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절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장구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애굽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할 테니까, 애굽을 나갈 테니까 은과 금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것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부자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셨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율례를 지키며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섬기면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